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안나의 믿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구절만큼 잘 알려진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정작 행동으로 옮기려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 까닭은 이 구절에 뭐라는 말이 전제되었습니까? 범사에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사고를 당했거나 난치병으로 사경을 헤맸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생명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본이 닦여진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겪은 실수로 생명도 잃을 수 있는 큰 사고에도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은 것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기본적 생활 태도입니다. 오늘 이혜경 권사님이 예배 전에 제 방에 왔는데 펑펑 울어요. 눈물을 흘려. 감격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빨리 교감될 생각도 못했고 교장까지 될 생각도 못했는데 여자 중학교 교장으로 내일 자기가 퇴임식을 한답니다. 정년 퇴임식. 그러면서 자기는 혼자 살면서 학교 생활이 자기의 남편처럼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가르쳤는데 어느 날 든든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급속도로 진급까지 하고 퇴임을 하게 되었노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떠오르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든 장소에서 모든 순간순간 모든 일에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름답고 진실하고 깨끗해야 자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언행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의 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명예, 권세, 무슨 지식, 물질을 뭘 하겠습니까? 분토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겨노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빌립보 3장 17절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어요. 7년 만에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진짜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았어요. 성전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불행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살았더니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안나의 신앙과 인격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안나의 삶의 그 형편을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을 안고 살잖아요. 수천억을 갖고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다 망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루아침에 망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도 정말 몇 년 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기업을 이루는 회장들도 많이 제가 만나봅니다. 인간은 환난의 비밀이 있고 또 죽음의 비밀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종말의 비밀, 심판의 비밀,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넘어질까, 자빠질까, 깨질까, 터질까, 실패할까, 죽을까 조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84년 동안 그는요 엄청나게 혼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오늘 말씀에 인간은 누구나 애로울 때가 있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애로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쓸데없는 곳에서 극복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겼습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을 버렸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가 있어요. 미국에.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부흥회를 가면서 교인들 한 45명 같이 간 적이 있었죠. 너무 아름다운 도시고 그 아름다움도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게 골든게이트 교입니다. 금문교라고 그러죠. 이거 보러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다리는 높고 길고 웅장해서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감탄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처음에는 1년 동안에 23명이 추락사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안전을 위해 거대한 망을 만들어 깔았습니다. 그 후에 추락사해도 죽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안정망 때문에 뜻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공사 진행이 20%나 빨리 진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떨어져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인부들의 동작이 빨라지고 작업 능률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압박하고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찬양이 안 나옵니다. 예배 드리기가 싫어집니다. 예배 시간 빠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안나의 그 믿음, 성격, 그 인격, 그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아야죠. 뭘 본받아요? 첫째, 안나는 정절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본문 2장 36절로 37절입니다. 성도는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4년 동안 살면서 그 모든 정절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 없어도 안 도와줘도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이 책임져 줘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너는 내 거야.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끝까지가 얼마나 중요할까? 다니엘서 3장 25절로 26절에 보면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진다고 했는데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끄실리지 않도록 지켜주었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도 다니엘도요, 기도를 중단하면 사자의 바위들이라 집어넣겠다고 했는데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을 확 막아버렸어요. 악한 영들이, 악한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해도 주님이 딱 막아주시면 됩니다. 가난마귀, 질병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질병마귀, 모든 것들 주님이 다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 앞에서 정절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디지 말라고 했어요. 안나는 메시아, 즉 주님을 대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정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안나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일생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능력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과 정이 팍 뜨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그래서 대사님께서 전서 5장 17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나는 봉사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오늘 37절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하다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니까 나트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 같지만 예배하다, 섬긴다, 남을 기쁘게 즐겁게 해준다, to service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직분을 주신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분명히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지역장으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직분자들이요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 왜 직분을 주셨을까?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주셨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실 때는 반드시 세말 때가 와요. 마태복음 25장 19절. 근데 그 직분을 받고 일을 안 하면 무서운 채찍이 따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고 책망했잖아요. 네가 일도 안 하고 거두는 줄 알았느냐?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남한테 인정해주고 막 인정받고 칭찬하고 박수받고 그거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의 그냥 삶에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직분을 줬을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에베소서 4장 12절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삶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모든 직분, 모든 모임, 각 기관들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세우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라고 에베소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네 번째, 안나는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 이게 본문 3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는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촛불과 같아서 능력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고 살으라고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엘리야가요 하늘로 올라갔잖아, 죽지 않고. 그래서 엘리사와 같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엘리사,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당신의 삶과 여호와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가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내요. 여기 성가대에 앉아있는 우리 심준호 안수 집사님 얘기, 이름을 내가 고명 이름 때는 안 했는데 내가 고명을 합니다. 전화가 왔어 어제요. 목사님 큰 꿈을 꿨는데요. 그게 무슨 꿈입니까? 큰 나무를 수레에 목사님이 싣고요 교회에다 심겠다고 막 싣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고를 안 받고. 근데 자기가 꺼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딱 영감이 오는데, 야, 저 큰 축복, 목사님을 통한,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은 그거 내 거다. 내가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애로워도 우리 목사님 나에게 끝까지 지키라는 꿈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면서 맞다. 엄청난 축복의 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끝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어제, 아니 나 허리가 아픈데, 나 이거 그러다가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사모가 소리를 한번 하면서, 여보 지금부터 운동해야지 하고 텔레비를 딱 키더니 유튜브로 갖고 핸드폰 갖고 그 연결하는 거 있잖아. 딱 가니까 국민체조 하나 둘 셋, 그리고 뭐 무슨 엄마 뭐 이거 갖고서는 스트레칭 쫙쫙, 스트레칭 쫙쫙 막 이러고 하는 거 5분 했더니 땀이 쫙 빠지고요, 근육 운동, 발 운동 다 되는 거야. 여보 우리 30분씩 매일 합시다. 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매일 진짜 합니다. 근데 그래 오래 살자. 우리는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살아서 그래. 왜? 사실은 맞아 그 말이.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요 미국만 해도 80번 이상 부흥회를 왔다 갔다 했고, 동남아 유로까지 하면 300번을 부흥회를 갔을 거예요. 외국에 비행기 타고. 한 번도 우리 사모가 비행기 볼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짐 한 번 붙여본 적이 없어. 내가 전부 다 알아서 척척척척 다 해갖고 어떤 과정인지 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사니까 당신은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끝까지 같이 살자, 행복하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믿음 능력 받아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주님이 말씀했으니 소금이 돼야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이 뭡니까?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고, 나도 안 부패하고 나도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게 소금 아닙니까? 나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소금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믿음 떨어지고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자기 집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 본문 37절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시편 84편 5절에 여러분 성전입니다.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모도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엄청난 헤맸고 고통받았지만 결국 어디서 찾았어요?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다요. 누가복음 2장 46절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잖아요.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하리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한나도 실로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민족을 살려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0절 시스기야 왕도 암에 걸려 금방 죽는다고 했는데 벽을 향하여 통곡했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고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섯 번째, 안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8절에 보니까요, 감사라고 하는 의미는요, 헬라 언어를 보니까 조금 길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안돌로모, 천천히 할게요. 안돌모로게오마이. 이렇게 천천히 해도 뭔 말인지 모를까봐 안돌몰로게오마이 하는 말은 감사한다, 찬양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백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안나는 겉으로만 보면 감사의 조건이 없지만 성전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욥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했어요. 욥기서 1장 21절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답을 알고 수험장에 들어가는 학생은 담담하고, 답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은 답답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인생의 답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답은 누구예요?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같이 믿음이 있는 자를 본받고 살아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불평하고 남의 이야기만 하고 쑥덕거리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안나와 같은 정절의 사람,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봉사의 사람,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본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본이 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안나와 같은 믿음을 본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